오늘 이 험한 바다에서 우리가 물고기를 잡고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운명처럼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낙심한 상황에서 하염없이 이렇게 그물을 던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가볼까요? 본문 말씀으로 가서 우리 요한복음 21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좀 단어를 주목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라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안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씨앗 말씀을 좀 여러분 큐티의 기본 말씀 묵상의 기본인데 어떤 단어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딱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단어가 들어왔나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후에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그 후에. 사실은 별로 은혜가 되는 단어, 주목할 수 없는 단어인데 그 후에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그 후에라는 뜻이 뭐예요? 어떤 일을 후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5월 한 달 동안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쭉 전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강의를 잠깐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다 까먹었어요. 그러면 앞에 21장 말고 20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가만히 있었어요? 누구한테 찾아오셨죠? 누구에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도마가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번 나타나셨는데 누구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에게. 도마가 예수님 부활한 거 내가 믿을 수 없어. 너희들 거짓말 좀 그만해. 내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렇다면 그 못자국,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에 찌르셨는데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모습이 똑같잖아요. 정말 예수님 있어? 하나님 믿어? 교회 왜 나가?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게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만난 후에란 뜻이에요. 근데 만났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고 바로 전도도 하고 바로 나가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오늘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들이 또 원래 있었던 자리로 회귀 돌아간 거예요. 원래 어부들이었잖아요. 자기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서 소위 말하는 말짱 도루묵이 된 거예요. 우리는요, 왜 그들이 그랬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달라진 것은 그들에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잠깐 나타나셨다가 또 어떻게 해요? 어디론가? 사라지셨어요. 왜 그래요? 그분은 뭐예요? 영으로 이제 계셔요. 물론 신령한 몸을 입고 계시겠지만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서 같이 밥 먹고 늘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한 것이 진짠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느낀 건가? 본 건가?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건가?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들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그들이 시간이 가면서 아마 낙심하게 된 것 같고 그들도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체성의 위기를 겪어요. 그리고 교회는 나왔는데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 것인가 방향성의 위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완전히 바뀐 계기가 있어요. 제자들이 확실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확실한 정체성과 방향을 가지고 살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건 뭘까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기다려라? 약속한 짜장면? 딱 나와야죠. 이 정도는. 약속한 뭘 기다리라?
성령님을 기다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제자들 가운데 딱 임하니까, 예수님의 영이 직접 임하니까, 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각종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완전히 그들의 영혼과 마음이 확 바뀌게 됐어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혼란기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보니까 여기 총 몇 명이 등장합니까? 오늘 물고기 잡으러 몇 명이 갔어요? 딱 따져보니까 시몬 베드로, 디두모,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하니까 도합 7명. 예, 7명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려면요,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매일같이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할 때 어때요? 아, 1시간 전에 봤으니까 또 안 보고 싶어요? 보고 또 보아도 내 사랑. 자나깨나 내 사랑. 하루 종일 데이트하고 또 집에 가서 전화해서 밤새도록 또 전화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사랑이고, 정말로 남녀 간의 어떤 뜨거운 열정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하면서 잔뼈가 굵은 7명이 연합하고 합심해서 드디어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열심히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오늘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들은 승리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인생에서 어떻게 그 인생의 바다에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우리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을 한 번만 다시 단어 주목하면서 읽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말씀을 알고 많이 듣는 거랑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거는 다르다고 했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고 승리하는 주인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저에게 주목한 단어가 뭐냐면, 제 설교 노트에 이 설교 문안에는 밑줄이 쳐져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는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날이 새어갈 때에. 여러분, 물고기가 언제 많이 잡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여러분, 어렸을 때 물고기 좀 잡아봤어요? 저도 여기 저기 진자미 고향이라 방동 저수지에 못 모르고 그냥 물고기 잡으러 많이 다녔어요. 피라미도 잡고 그 튀겨서도 먹고 어죽도 해먹고. 물론 낮에도 많이 잡히지만 물고기가 많이 잡힐 때는 언제예요? 사실은 어두울 때, 밤에 걔네들이 안 밝으니까 경계성이 없어지기도 하고, 주로 밤에 많이,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다. 그러면 날이 점점 밝아져서 환해지고 이제 낮으로 향할 때 물고기가 많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혀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날이 새어갈 때라는 것은 이제는 이 7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들에게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물고기 잡을 기회는 거의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요, 이렇게 날이 새고 우리 여러분의 인생에 날이 저물고 소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시면요, 소망이 생기고 승리가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럴 때라도 예수님이 계시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아마 소리를 치신 것 같아요. 소리를 쳐서 어디에다 그물을 던져라? 예?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다 막 온 천지를 다 돌아다녔어요. 온 갈릴리 호수를 다 돌아다녔는데 물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갈릴리 호수 수산대학 여기 수석 졸업한 애들이에요. 다 여기 제자들이. 똑똑해요. 경험이 많아요. 근데 온 군데를 다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물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멀리서 소리 지르면서 어디로 던지라고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물고기 나와요? 안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성경 개역 개정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정체를 맨 처음에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죠? 여기 보면 읽어보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소리쳤다고 하니까 당연히 알 것 같은데 원어 성경을 보고 영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자,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PPT를. 제가 영어를 그냥 쓰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쓰기도 하고 영어 성경을 볼 때 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early the next morning, 일찍이 다음날 아침 Jesus stood on the shore. shore가 해변가예요. 예수님이 그 해변가에 서 계셨대요. 근데 중요한 게 벗은 뭔지 알죠? 벗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나 the disciples did not realize who he was. 무슨 뜻이에요? 한번 밑에 밑줄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해석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해변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가 누구였는지 깨닫지 못했는데 저기 멀리서 밤에 이제 머스림하니까 어둡기도 하고 새벽에는 물 한 개도 끼고 하니까 예수님인지 모르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 배 오른편에다 좀 그물 좀 던져보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인지 몰랐어. 뒤에 내용을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오른편을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물고기가 심히 많이 잡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어. 이제 찢어진 건 좀 이따 나오고요. 아직은 들 수가 없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고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 아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는데 과연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은요, 첫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요, 이 설교를 통해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도 예배에 와라 강조하는 거죠. 설교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성자가 있죠. 근데 그분의 이 젊은 시절을 얘기하면요, 과연 성자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만이교 막 이런 데 심취하기도 하고요. 성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사생자를 낳습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그러면서 그가 여러 가지 철학과 복잡한 것에 자기가 젊은 시절을 방황하면서 혼돈 속에 살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공허하고 평안하지 못하니까 진리를 향해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정원을 거닐면서 깊은 내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적인 음성으로 톨레 레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소리가 그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아마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은 그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깊은 기도가 있었고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자기가 거부할 수 없는 그 내적인 음성이 들리니까 갑자기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딱 찾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인생을 바꿔주는 말씀을 딱 폈는데 찾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3장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딱 그 말씀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정확하게 딱 해주신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자, 몇 페이지입니까? 257? 네, 257쪽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신의 모습이 13절의 말씀에 딱 걸리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여러분 아마 그가 그 마음속에 그 내면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으면 누군가가 얘기했으면 잔소리 그만해 하면서 오히려 거부감과 반발감이 더 컸을 거예요. 더 폭발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자기가 지금 방황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이 그를 살렸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요,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또 내 마음속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시간 관계에서 그 모든 걸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대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아닌지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를 못할 뿐이지, 분별을 못할 뿐이지.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몰랐지만, 그래 우리가 뭐 손해보는 셈 치고 다 해봤지만 누군가가 저기서 얘기하니까 그래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오른쪽에 던져보자. 딱 던졌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온 갈릴레우스를 다 쫓아다니면서 했는데도 안 잡히던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힌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요,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이 딱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딱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따르세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누구의 말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이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의 정체를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자, 이제 날이 점점점 이렇게 환해지니까 나중에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여기 보니까 거리가 얼마나 됐어요? 한 50칸. 50칸이 뭐예요? 50칸. 네, 50칸을 제가 따져보니까 이 한 칸이 약 45 정도 된다. 45가 아니라 참 100야드 정도 돼. 100야드. 100야드 따지면 얼마 되는 거예요? 100야드가 91.44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m 알죠? 그냥 100m 쉽게 100m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100m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떨 때는 잘 보이고 어떨 때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둡고 안개가 끼니까 잘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날이 점점 좀 밝아지니까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대답했냐면 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예요?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죠. 많이 요한복음 했잖아요.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이에요. 요한, 이 복음의 저자.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하니까 요한이 베드로한테 일렀다는 것은 말했다는 거지. 그럼 베드로가 베드로한테 얘기했다는 게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또 어때요? 베드로는 기분이 좋잖아요. 감정파잖아요. 행동으로 직접 옮기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일을 하고 더우니까 우통을 벗고 막 물고기 그물질 하다가 예수님이니까 예절을 갖춰야 돼. 어떻게 돼? 옷을 막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요. 그래서 거기서 헤엄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간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뭐예요? 그
그 그물을 다 끌어가지고 이제 해안가로 딱 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어요? 가보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숯불을 마련해서 제자들이 배고플까봐 생선도 굽고 뭐예요? 떡도 굽고 있었어요. 여러분, 숯불에 생선 구우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배반하는 그런 제자들,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 제자들에게 양식을 다 준비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 영의 말씀, 또 육신의 떡 생명의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그 제자들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볼까요?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물이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그물은요, 말씀의 그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그물은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도요 찢어지기 쉬워요. 많이 잡으면 뭐예요? 어떤 분은요 돈을 많이 벌어요. 많이 버는데 망하는 분이 있어. 어떤 분은 돈을 조금 버는데도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이 번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물이 찢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물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많이 잡았는데 절대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물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는 그물이에요. 그들의 주장대로 자기가 경험과 판단과 모든 걸 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다 돌아다녔지만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빨리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주장, 내 자아로 똘똘 뭉친 내 그물을 인생에서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똑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 그물 계속 붙들고 있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그물을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한 곳에 그물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그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그물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깊은 곳에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할 줄 믿습니다.